12년 전 오늘 저희 가족과 12명의 청년들이 잠실 4단지 레이크 팰리스 상가 4층에서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요. 우리 개청 멤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생생하거든요. 그 순간이. 그때 그 예배당의 냄새 그리고 분위기, 함께 찾아와서 개청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제 지금 12년 동안 모아뒀던 주보가 있어요. 사무실에. 그 주보를 2008년도 우리가 개척 당시의 주보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정말 추억 돋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100일 되는 날, 개척한 지 100일 됐다니까 뭐 석 달 조금 지난 주일날 제가 칼럼을 쓰더라고요. 그 칼럼에 보니까 장년 20명, 청년 20명, 어린이 20명, 60명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석 달 열흘 만에 60명의 가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의 열심과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일이 지난 다음에는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칼럼을 쓰더라고요. 제 칼럼의 필력이 힘이 없지만 그래도 12년 동안 칼럼을 써왔거든요. 보면 그 묶어서 책으로 내도 되겠는데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곳곳에 주보 보니까 곳곳에 그 제 칼럼에 굉장히 중요한 기조가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12년을 이렇게 복귀한다고 할까요? 바둑을 뜨고 난 다음에 바둑 기사들이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 복귀를 하잖아요. 12년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복귀를 해봤더니 정말 많은 시험들이, 너무 많은 시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고, 어쩌면 12년의 역사가 그 시험을 극복하는 역사였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복귀를 해봤어요. 어떤 시험이었지? 어떤 시험이었을까 봤더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제가. 하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한 시험이에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또 하나는 물질로 인한 시험이었어요. 12년 동안 교회의 시험거리가 대부분 사람들 관계를 통한 시험거리 또는 물질로 인한 시험거리,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거짓말과 오해와 상처로 난무했고, 그리고 돈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어려워했습니다. 이것이 12년 시험의 역사다. 그런데 12년 동안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한 시험, 물질을 통한 시험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허용하시는가?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허용하시는가?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지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둘람 굴과 같이 그런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실까요?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면서 깎이고 다듬어졌어.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연단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음이 없는 우리 입장으로 보면 뭘로 보이느냐 하면 시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들은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보다는 돈을 주인과 왕으로 삼은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자의 주인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자꾸만 돈의 시험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12년 동안 이렇게 보면 관계를 통해서 다듬고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 속에서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듬어 주의 일에 쓰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일에 단기간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곳에 살아남는 자들, 연단받은 자들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종국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개척 멤버들도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거든요. 개척하자마자 개척 멤버 중에 한 명을 출교할 정도였으니까 이간질하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오해가 생기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개척 멤버들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끊임없이, 왜냐하면 목사도 부족하고 개척 멤버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참 고마운 거는 뭐냐?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지만 오늘 이제 12주년 창립 기념일이니까 좀 이야기하자면 개척 멤버들이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지만 굳이 좀 강조하면 꾸역꾸역 나오는 거야. 시험 들었는데도. 아니,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 근데 꾸역꾸역 나오는 거야. 12년 동안. 그것도 어디에서? 진접에서 삽니까? 대부분 서울에 살잖아요. 지금도 거의 다 나왔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의 갈등이나 성도와의 갈등 때문에 사명을 사사로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봐요. 개척 멤버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가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굉장히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 2기 개척 멤버들, 3기 개척 멤버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끊임없이 시험 드는 거예요. 관계로 인하여.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상처로 난무합니다. 그 중에서 견디는 거야. 그리고 또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개척 멤버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내일이면 우리 그 집사람 1주기입니다. 아내를 잃었어요. 개척하고. 그리고 딸도 잃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셨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잃은 거죠. 그래도 꾸역꾸역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사로이 여기면 그 갈등 속에서 쉽게 져버리고 떠나게 되고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꾸역꾸역 나오다가 은혜 받고 꾸역꾸역 동력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이 생깁니다. 제가 그 목자들 단톡방에 그런 얘기를 올렸죠. 여러분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못 읽으신 분도 계신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용남 목사님이 올린 글입니다.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어요. 최고의 대학이죠, 세계에서.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 선교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고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정은 안전지대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안전한 곳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는 험지이죠. 험지. 그리고 최전방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시험들을 극복하고 통과해서 우리는 다 계수할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혹 교회를 떠나거나 옮겼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방문한 선교지, 외국 선교지에서 우리가 만나 복음을 전했던, 어설픈 언어로 복음을 전했고 섬겼던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돌아오고 돌아와서 우리를 통해서 12년 동안 복음 사역과 영혼을 구원한 일을 우리는 인지할 수 없고 계수할 수 없지만 저는 굉장하다고 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이 연단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연단이 싫어서 다른 교회로 휙 가도 그쪽 교회에서 똑같이 사람을 통해 연단받고 물질을 통해 연단받게 되는 거예요.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연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도 안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12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특수한 상황이라면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건 제 고백인데, 하나님은 특수한 일을 많이 행하고 계십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G20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정상들이 20명 모여가지고 야, 지구 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대기 오염 좀 줄이자, 창조 질서 좀 회복하자, 그렇게 의논해도 안 되는 것을 불과 2달 만에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 창조 질서를 얼마나 많이 회복하셨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세계의 문화,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 종교까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거시적으로 그렇게 일하실 뿐 아니라 12주년을 맞이하는 그 교회를 위하여서도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9개의 목장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목녀, 목부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모든 목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냥 일이 아닙니다. 제가 1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 새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다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옮겨 놓았어요. 이 하다시라는 말은 새로움 또는 새 일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 때 그 새 언약과 똑같은 말이에요. 새로운 약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로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다시는 어원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빠진 상태를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나빠진 것을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한 가지만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오염돼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있는 중에
하나님이 하다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본문 나빠진 상태를 본래 창조한 대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다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나빠진 상태를 막기 위하여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것. 여러분 20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환경 포럼을 열고 어떻게 하면 살려보자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환경기후에서 탈퇴해버렸어요. 미국은. 가장 강력한 지지자여야 되는데 탈퇴해버리기까지 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멈춰야 되는데 당장 나라에 돈이 지금 줄어들 판인데 공장을 어떻게 가동을 멈춰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빠지는 상태를 막기 위하여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가 코로나 바이러스였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코로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거죠. 선하게 이용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하다시는 나빠진 상태를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또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 이것을 하다시, 새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다시, 이 대상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황폐한 성읍이나 성전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또는 시간이나 관계, 믿음 같은 비가시적인 대상도 그 하다시의 대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는 대상, 보이지 않는 대상, 모두 하나님은 하다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다시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 이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슈버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새로운 일이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영혼을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슈브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다는 거예요. 이 슈브는 또 어떤 말이냐면 대표적인 동사가 라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는 말과 또 동의어예요. 이 하다시는 치료하다, 그 다음에 소생시키다, 회개하다 라는 말과 다 동의어로 사용되는 아주 폭넓은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2주년을 맞이하는 그 교회를 향해 제가 믿기로는 하다시를 실행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 대상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믿음,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여러분의 개개인의 영혼을 하다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에스라, 여러분 잘 안 읽는 성경책이죠. 이 에스라는 외우기가 쉽습니다.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444년,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때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죠. 그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의 핵심은, 에스라가 이 몇 장 안 되는 그 글이지만 이 에스라서의 핵심 주제는 두 단어예요. 두 단어가 뭐냐면 귀한,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헌신.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이 에스라의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기환이나 재헌신이라는 주제의 단어를 머리에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인구는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로 끌려간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그리고 고급 인력들이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완전히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부터 뭐 한 2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말에 여러분 싹 다가옵니까? 마치 코로나19의 포로처럼 우리가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2달 동안.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포로에서 신앙을 더 강렬하게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 기억나시죠? 느헤미야, 에스라, 여기 등장하는 학개,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그게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도 치열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인물들이죠.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도리어 그곳에 녹아들어서 살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긴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많았어요. 그때 바벨론의 주신이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르독. 성경에 나오는 신이에요. 마르독 그리고 벨 같은 신을 섬겼는데 그리고 이 신을 수종드는 또 하위 신들이 너무 많아. 이런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혹시 여러분은 마치 가나안 성도 같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죠? 뒤로 말하면 안나가 성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교회 성장학자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더 이상 안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편하잖아요. 목이 메이네. 너무 편하잖아. 아니 영상 보고 예배해도 예배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 편한 거예요. 와가지고 교회 일할 필요도 없어. 나를 감독하거나 뭐 배울 것도 없어요. 영상만 틀면 다 돼.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면 돼.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게 빠져버리면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시도만 하면 그랬어요. 뭐 꼭 교회 나가야 되나?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 믿는다. 나는 기도한다. 꼭 나가야 되는, 왜 나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를 안 빠지고 나가고, 구역 예배 나가고, 뭔 예배 나가고, 뭐 봉사하러 나가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최대성 목사하고도 날 본, 어떨 때는요, 나중된 자가 일찍 된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다. 너는 지금 뭐 하는데 예배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나 막 이렇게 나무라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치열하게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편안함에 녹아들어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70년이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오는 사람 몇 명이냐? 오늘 그 명단이 에스라 2장이 나와요. 5만 명도 안 돼요. 5만 명.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았고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죠. 이방인인데.
바벨론 가면 자기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 원주민들한테 잘 보여야 되죠. 먹고 살려면. 일감이라도 얻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죠.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항변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드디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다시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때 방법이 뭐냐면 감동시켜서 일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감동이 되면 좋겠어요. 감동이 뭐냐면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깊이 느끼어 뭐가 움직인다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러면 사단이 일하는 방식은 뭘까요? 사단이 일하는 방식은 감동이 아니라 강팍을 주는 거예요. 강팍이 뭡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고집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의 미동조차도 없는 강팍함이에요. 사단이 일하는 방식.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딱 구분이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고, 사단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를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동의 내용이 뭐냐 하면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어. 그 감동받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지만 스가랴, 에스라 2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2절부터 70절까지 그 명단이 쫙 나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바로소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이러면서 명단이 몇 명이 돌아갔는지를 쭉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에 가서도 나옵니다. 7장 5절부터 73절까지 보면 이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1차로, 2차로, 3차로 걸쳐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데 모두 세어보면요 49,000 얼마예요? 5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바벨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집중하지 않아요.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성벽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재건하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과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 시작하는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하다시를 시작하시는데 핵심은 뭐냐? 돌아온 자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오셨어요. 1차로 돌아오신 분들이라고 보면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2차로 돌아오시고 또 3차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모임과 예배가 중단되고 영상으로 힘겹게 영적인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회적 거리를 가장 잘 두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와 언론은 가장 위험한 곳이 교회라고 오도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아주 객관적인 수치를 따져볼게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의 수가 몇 명입니까? 1,000만 명이요. 차포 다 떼고 뭐 가난한 성도 다 빼고 해도 800만 명. 자, 800만 명 중에 교인 800만 명 중에 집단 감염이든 개인 감염이든 2차 감염이든 감염된 사람의 수가 몇백 명도 안 돼요. 얼마나 방역을 교회가 잘했으면 800만 명 중에 500개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그럼 프로테스탄 몇 프로입니까? 0.0 몇 프로예요. 10,000명이 넘었잖아요, 감염자가. 그 중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800만 명 중에 교회를 통해 감염된 사람의 수는. 그런데 방송은 교회가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계속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주범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아닙니다. 교회는요, 선제적으로 너무 잘 대응해 줬어요. 정말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한 집단이 어딥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들 중에서 이제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정부가 나가라 하면 나갈게요. 뭐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도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정부가 나가라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판단해서 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좌지우지 당하는 게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오시는 분이든 안 나오시는 분이든 자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황폐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사야 43장 9절,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것 때문에 등장하거든요.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돌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끌려갔는데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 돌아와요.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다시 새 일을 행하실 때 늘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지 그것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 봤듯이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이 하다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말을 씁니다. 우르가 뭐냐면 눈을 뜨다는 거예요. 눈을 뜨다. 잠에서 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에 깨야 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게 바로 감동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거죠.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나를 교훈하는지를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감동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감동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불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안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죠.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에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했고, 4절에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어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고레스라라고 왕을 통해서 이 말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이거는 물질을 드렸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선포합니까? 기쁘게 헌신하라 했는데 기쁘게 헌신하잖아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유명한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말 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애들 말 안 들을 때 뭐라고요? 말 좀 들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순종하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순종하는 것이 드리는 예배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물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지 불순종한 자들에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가치관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부터 2500년 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레스 입을 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라고 선포했을 때 뭐? 무슨 소리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네.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서 지금 집 짓고 결혼해가 애 낳고 사는데 어디를 돌아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자기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셨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던 집 포크레인을 퍼가 들고 왔어요? 놓고 돌아갔어요. 다니던 직장 일들 어떻게 하고 갔겠어요? 내려놓고 갔어요. 맺었던 모든 관계들 어떻게 하고요? 끊어버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살던 집을 놓고 어떻게 갑니까? 내가 다니던 직장, 내가 하던 직업 두고 어디를 갑니까? 내가 관계 맺었던 거 다 끊고 어디를 갑니까? 안 돌아온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들은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 거기 지금 이라크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예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그쪽에 이스라엘 후손들의 피를 가진 후손들이 아직도 살아요. 그들은 영원히 이방인이 되었어요. 이슬람을 섬기는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 일을 행하실 때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셨거든요. 그들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기쁨으로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은, 그릇, 금, 물품, 짐승, 보물들을 기쁨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한 대로 돌아간 자체가 헌신 아닙니까? 돌아간 자체가 헌신이죠.
모든 삶의 기반 70년 동안 살았으니 그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간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뭐 사람을 높이고 싶지만 않지만 우리 최대성 목사님이 경주에서 이곳으로 왔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헌신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헌신이 아니고 그 자체가 헌신이라. 관계를 맺었고 다니던 직장이 있고 하던 사역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헌신이라. 개척 멤버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꾸역꾸역 오는 게 헌신이에요. 12년 동안 그 서울에서 이까지 온다는 것 자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헌신이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집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괜찮았죠? 라이브 톡 괜찮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 뭐 괜찮잖아요. 헌금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 영상 집에서 신앙생활 가능하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신앙을 지켜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언제나 일하시거든요. 영적인 감독이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내가 뭐 잔소리를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자들, 목녀들한테 매일매일 뭘 해도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천지예요. 내가 뭐 입이나 코나 띱니까? 오늘 처음 뗐지. 배우라, 나와가지고 뭐 배우자. 여러분, 생명의 삶도 해야 되고 뭐 기적의 삶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할 게 세미나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하자 안 하잖아요. 섬김도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청소하는 거, 코로나 속에서 청소하는 거 굉장히 큰 섬김이죠. 우리가 여기에 젖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돌아오려면 내려놔야 될 게 참 많을 겁니다. 레위기 27장 28절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이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시며.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든 것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는 종식될 겁니다. 그래서 한 발만 일찍 돌아오면 어때요? 제가 제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발만 일찍. 정부가 돌아가도 됩니다 하기 전에 한 발만 일찍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해 보십시오. 안전한 곳에서는 위대한 간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위험하더라도 한 발만 일찍 돌아오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요.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예룰월 25일에 끝나매.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끝나고, 에스라 6장 15절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이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느니라.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앞에 다시 돌아와 믿음의 국가를 일으키죠. 그 민족들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돌아온 자들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헌신하고 돌아온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감동받은 자들, 순종하는 자들, 헌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의 새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하시는 방법과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똑같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목장 안에,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다시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를 통해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